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한국에 하시는 게 있어요.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세상에 교회를 108번이나 옮겼답니다. 22년 동안 교회를 옮긴 한 장로님의 이야기, 22년 동안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 따져보니까 1년에 한 5번씩 교회를 옮기셨는데 결국 평균에 한 2달에 한 번쯤 교회를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의 목회행정이 어떻고, 교인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를 옮길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의 허물이 맨 먼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주보가 어떻네, 성가대 찬양이 어떻네, 교회 주방 봉사가 어떠네, 교인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결국 108개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발견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자기의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교회는 가면 안 돼, 저런 교회는 가면 안 돼, 이런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런 교회에서는 저런 교회가 안 되고, 저런 목사는 목사가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노트에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이 오롯이 빼곡히 적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108번째 교회를 전전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도 그분의 장례를 지내주려고 하는 목사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영혼의 목자, 제 영혼을 돌봐줄 목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8번째 만났던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이야기가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교회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감싸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를 찾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만나기 어렵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 정도는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랍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크게 10가지를 정리해 봤더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험한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던 교회였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여러분 은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리듯 일어납니다. 교회에 와봤더니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그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얘기해 주냐고, 네가 만난 그런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의 일이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봉사 안에서 예배가 힘써지게 드려지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뻐하셨나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치유와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교회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대요. 야, 저기 뭐가 있네. 저기 역사가 일어났네.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네. 자기 걸 포기하네. 자기 이익을 내려놓네. 이러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 천국은 못 봤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천국 같다라고 하는 칭송하는 소리들이 이웃들로부터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 상처가 없는 교회? 아픔이 없는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교회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탑동교회가 여러분 이 귀한 밤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탑동교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습이 달랐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정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성도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기도하기를 전심전력으로 다했다. 47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원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열심히 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시잖아요. 찬양단들은 저녁도 못 먹고 오셨을 텐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52주 그렇게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따라오고 계시고 새벽에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하나 꽂혔어요. 늘 읽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44절 45절 읽다가 한번 어떤 단어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어떤 게 놀라운지 아세요?
자신의 것을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잖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것 갖고 싶은 마음이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라고 하는 걸 맛보고 나니까 누구도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 것, 내 것, 누구 것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런 교회를 닮아갈 수 있기를, 이런 신앙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탑동교회가 이런 교회의 이상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43절을 읽어보세요. 저는 43절을 읽다가 아주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만큼이나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긁어놨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떠했길래, 그들의 신앙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뭔가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가지면서 지켜보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는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힘을 가졌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신분도 대부분 노예 같은 성도들이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들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땠다고요? 44절, 4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감탄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일로 감탄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경외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바라봤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가방을 메고 직장에서 교회를 오는 모습을 보면서 직장 동료가 아니면 이웃이, 이야, 오늘 같은 날도 교회를 가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감탄하는 것과 감탄을 뛰어넘는 경외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나누고 유무상통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 돕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일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 자기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끊어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싶어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 따라서 보는 것 쾌락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쫓아 살고 싶은 것이 본성인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답동교회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사랑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사랑하며 사네? 용서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용서하며 사네? 이해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이해하고 사네? 돕지 못하고 자기만 챙기며 살 것 같은데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네? 그러니까 감탄을 넘어섰어요.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을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는 일들이 초대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주변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봤다. 이런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답니다. 뭐라 그래요?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어느새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팩트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삶의 방식과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지 못한 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역사,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 고집 부릴 만도 한데, 욕심 부릴 것만 같은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누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과 교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교회 원형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 모델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교육자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돕는 사람들 그렇고 교회 행정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회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똑같았습니다. 저렇게 힘도 많고 교회도 커지고 돈도 많다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돌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심으로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기심 그럽니다. 욕심 그럽니다. 욕망 그럽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더 소유하고 가지려고 했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위에도 많이 오시고 아래도 많이 오셨네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요즘 계속 요청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직장에서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를 조사 심판하듯이 보고서를 내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냐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사폈을 각오하고 교회를 가라고 하니 정말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더 마음에 조바심이 내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들은 왜 모여서 성전에서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를,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이유의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위에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고, 아침 안개 해 뜨면 없어지는 잡초 풀 위에 이슬 같은 인생인데, 이 땅은 금방 지나갈 거고, 영원한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소망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지요. 교회 갈등이 왜 생깁니까? 목사님이 리더십의 주권을 갖고 있느냐, 재정장로님이 리더십을 갖느냐,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장로님이 영향력을 갖고 결정권을 갖느냐, 아니면 많은 성도들의 의지가 중심이 되느냐라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본질적인 교회는 직분이나 건물이나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더 결정하고 누가 더 관리하고 누가 더 힘있게 사용하느냐가 본질을 벗어난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교회다운 교회, 원형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 죄와 사망에서 자신의 삶에 영원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모였던 근본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주인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어야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실력자도 넘쳐나고 힘 있는 사람도 많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그러나 오늘은 예수조차도 복음조차도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심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잡히는 것만 근시안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하고 성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기도하기를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너무 기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모함 때문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해도 헌금 드리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드림의 기쁨의 축복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도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갔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만났다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교회 왔다가 주님 저 왔어요 이제 갈게요 라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어땠느냐, 정말 진심 어린 교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 모이고 떡을 뗐습니다. 누가 내 옆에 앉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 사람만 보면 교회 가기 싫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나요? 44절 45절 읽어볼까요? 교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44절 4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잘못 읽고 있어요? 44절 45절 잘못 읽었네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제의 근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을 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각 부모는 서로를 감싸주고 연결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그런 것이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것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법에 의하여, 의무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여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눔이 어떤 걸까를 한 번 더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이 교회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고민을 갖게 하셨을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교제하고 진정한 나눔을 있게 하시고 서로를 감싸주고 아끼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 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예수님의 고민이 성도의 고민이 되고 교회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의 담임 목사의 괴로움,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이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아픔과 집사님의 아픔이 온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이 돼서 오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픔까지도 같이 아파하고 기쁨까지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읽으셨지만 4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토요일 날 오전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천정은 자매님 모시고 와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복음이 일하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교우들, 특별히 제자반에 있는 분들이 천정은 자매님 영상, 유튜브 영상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보냅니다. 이거 보냈다가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보냈다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마음 아픈 일 생길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 이 편지를 받고 천정은 자매님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주님 사랑의 복음 외에는 어떤 의도가 없지요. 오늘 이분이요 천주교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렇게 뭐 성화도 있고 뭐 이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뭐도 있어요. 뭐 축성 촉대도 있고 뭣도 많고 막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띄기 어렵대요. 이번 주 주일날에 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개종을 하려고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이 선물들을 좀 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캐톨릭을 떠나서 탑동교회 교우가 되기로 제 아내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한 성도가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한 영혼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될까만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대요. 어떤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날 교회는 목사네 아주 교회를 폄훼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심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슬픈 일들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침묵하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는지 다 판단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분명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그렇게 가능했던 일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처럼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걸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임재하신 것처럼 일하는 교회. 2절, 3절,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